오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 귀한 발걸음을 내디딘 정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꿨던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런 믿음의 도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고자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운동,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혹시 묵은 누룩은 없는지 살피고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내버려야 될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묵은 누룩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이 근친상간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작은 누룩이, 적은 누룩이 전체 반죽 덩어리를 변화시켜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하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바울은 경계하면서 너희가 이런 묵은 누룩은 꼭 내버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로 때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고 예를 쓰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 전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 또 때로는 가정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어지는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이런 근친상간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도, 또 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도 우리 개인의 침실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 그것은 우리 몫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책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 미드라시의 레위기 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주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때 랍비 시몬의 아들 요하이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는 배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는데 배를 함께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배를 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 구멍을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있자 함께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제 밑에 있는 자리를 그냥 구멍 뚫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함께 타고 있던 동료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아, 왜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가? 당신은 당신 밑 구멍을 뚫고 있지만 그 구멍을 통하여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에 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의 행동이 자기 밑에 있는 자리만 구멍 뚫는 것이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한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 배의 밑을 송곳으로 구멍 뚫고 있다고 하면 이 행위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살기에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젊은 여인을 선택하여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 가운데 성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재혼한 이 젊은 엄마와 관계를 맺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는 나이로는 더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근친상간의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옆에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 교인들은 세상이 다 그렇고 생각해봐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면 그만이지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것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 한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의 신앙과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내 개인적인 삶이 교회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행한 일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나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 혼자만 조용히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의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에도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더 많이 노출되고 힘든 한 주간을 지내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이 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죄가 우리를 무덤덤하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서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 자체를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고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예배하는데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애써 그 영향력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가 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동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 개인의 삶이 우리 보배 공동체, 아니 주의 몸이라는 보편적 교회인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정결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교회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이미 경험을 통해서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들은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빵을 먹을 때마다 딱딱한 빵을 먹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사용하여서 빵에다가, 이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누룩 전체가 빵 전체를,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므로 좀 더 부드러운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적은 누룩, 이 적은 묵은 누룩이 너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찌미냐,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적은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다가올 때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예식입니까?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첫 번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 모든 누룩들은 제거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여러분, 첫 유월절 때 그들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어린 양을 잡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 그리고 좌우 설주에다가 우슬초로 이렇게 바르죠. 여러분, 그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데, 이때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마다 장자, 심지어는 그 집안의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앗아가는 이 심판으로부터 그들은 해방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유월절 지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 절기를 그들이 지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 유월절로부터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식생활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 이 누룩의 예를 통하여서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되돌아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유월절에는 왜 누룩을 제거해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풀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었는데 이 때만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한 겁니다. 여러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게 한 거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게 한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분주하게 달려갈 때에는 우리 자신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주일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있는데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예배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 조국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나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누룩 없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적어도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어떻게 해라? 내버려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근친상간입니다. 여러분, 왜 묵은 누룩이라고 했겠습니까? 누룩 가운데도 좋은 누룩이 있고 좋지 않은 누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누룩은 어떻습니까? 반죽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묵은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전체 반죽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부패시키고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우리 공동체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죄짓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내버려라.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묵은 누룩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하고 좋은 누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묵은 누룩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들은 이런 묵은 누룩을 안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옛습관에 젖어서 옛습관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조차도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묵은 누룩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고 싶으냐? 새 덩어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세 종교개혁자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 가운데 좋은 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몇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여러 주장들이 결국은 신앙을 변질시켰다고 믿었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토대 위에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개신교를, 개혁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혹시 내 안에 버려야 될 묵은 누룩은 없습니까? 전통으로,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묵은 누룩이 되어서 나를 타성해졌게 만들고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부패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습관들은 없는가 되돌아보면서 다 던져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덩어리라는 겁니다. 옛 덩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덩어리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누룩을 던져버림으로 그들은 새 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특별히 근친상간이라는 이 묵은 누룩 덩어리를 던져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또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덩어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결 규례를 정해놓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자 적어도 바깥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항상 정결례를 행하는 물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들은 깨끗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교제하고 식탁 교제도 나누고 공동체 모임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도는 실제로 손발을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의 손과 발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발은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손발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발은 우리가 물에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깨끗해지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1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의 모든 이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주시고 이 피가 우리를 힘있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국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자 흘리신 보혈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오염된 생각들, 행위들, 모든 죄들을 토설해 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함께, 묵은 행위와 함께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교회의 새 덩어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기억하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꼭 예배당만이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덩어리로,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명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명절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떤 명절을 콕 찍어가지고 지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명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명절만을 떼어가지고 그 명절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함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양한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회 절기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절기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묵은 누룩을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행위가 악하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가 찼다라고 얘기하는 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꾸 못된 일을 하고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표현은 안 해도요, 내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악이에요. 한 번만 걸려봐라, 나도 한번 때려줘야지, 이런 악의가 우리 안에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악의에 찬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런 악의와 악의에 찬 누룩은 내버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가질 게 무엇입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이 무엇입니까? 순전함은 햇빛을 비추어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까지도 햇볕에 비춰보니까 흠이 없는 경우입니다. 행동만이 아닙니다. 동기까지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 이런 거짓, 속임수,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너희는 완벽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죄짓지 않은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햇볕에 비춰도 깨끗하게 보여지는 이런 순전함, 진실함을 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도 투명함이에요. 투명함.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줄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언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진실함이 전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마음이 투명하다면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음행이 있고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도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도들 향하여서 묵은 누룩으로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 한 절 앞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다? 누룩 없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음행이 있는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없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고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그들은 이미 누룩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으로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룩 없는 자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속히 내던져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도덕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자주 수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오늘 바울이 교훈하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의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누룩 없는 사람으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살려내며 땅끝까지 이 복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복의 교회를 이어 달리게 가는 후배들에게 순전하게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